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의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참으로 다사다난한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특별히 신앙의 문제를 통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크리스찬일수록 낙심이 생길 때에 극복에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고 침체하여 결국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왜 낙심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 낙심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배우고 오늘 이후로는 낙심하는 일이 생겨도 잘 극복해 나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배우는 방법을 깨달아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염려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죠.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인격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인 고라자손은 왜 염려하였는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우리 또한 이러한 염려하는 전체를 받지 않도록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를 보게 되면 고라자손 중에 누가 이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에 의하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이 시인이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다는 것을 까마득한 미래일진지 아니면은 곧 다가온 날에 일는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즉 시온 산성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타의에 의했는지 아니면 자의에 의했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지금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말미암아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권장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의 침체를 가져왔던 그런 경우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 이 자체가 오늘 코라 자손에게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코라 자손은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으니 성전의 음악 지휘자로서의 봉사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건강하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받으면 뭐합니까? 성전을 떠나 있으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도, 헌신도, 경외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집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은혜도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멀어지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모든 것이 침체가 일어나고 막히게 되고 부정적이 되고 불만과 고통이 더하게 되는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중국에서 발현이 되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즈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 집회에 확진자가 나와서 확산되어지는 계기가 되어 신천지가 지탄을 받으면서 우리 기독교도 함께 지탄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최근 경기 지역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이야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의 탁구장에서 감염된 사람이 경기도 지역의 교회가 예배드림으로 이제 확산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또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올랐으며 조롱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근심 낙심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느냐? 라고 반문하며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 때문에 그들의 조롱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라 자손들이 지금까지 찬양 사역을 하였는데 현실은 조롱으로 다가옵니다. 겉으로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사역을 해왔지만 현실은 그렇게 희망하는 대로 다가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시선이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을 때에는 4절의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사람, 즉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을 향하여 있을 때, 자기 자랑을 일삼는 지체들을 향해 있을 때, 언제나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성도들의 삶을 향하여 있을 때, 아무리 숨겨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오만한 양들을 향해 있기에 내 마음이 상하도다라고 했던 고라 자손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도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온선하고 충성하지만 누구는 유람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 맞는 것 같아서 그래 저러면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고단한 삶 가운데서 누리던 엄밀한 영적 기쁨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은 주 안에 사는 섬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에게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꽂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여러분의 시선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고통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나를 힘들게 하고 더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끝없는 시련으로 하여금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불행이 파도처럼 폭포처럼 계속 밀어닥칠므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폭포와 파도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뉘우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 끊이지 않는 시련이 나를 계속 엄습합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시련이 올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시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시련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43편 1절에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간사한 이들, 속이는 자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나를 공개할 때 우리도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신앙생활을 좀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해보세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이롭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오늘 믿는 자들로 하여금 넘어뜨려 낙심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아 어르렁거리며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반드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낙심케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학에는 치료의학이 있습니다. 예방의학이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치료의학이 앞서갑니다. 후진국일수록 예방의학에 치우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치료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예방의학에 중요성을 갖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치료의학이든지 예방의학이든지 그 밑바탕에는 첨단의 의료 기술이 있습니다. 명의와 전문의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의학계에서는 심심찮게 오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못된 치료들로 인해서 의료 사고로 인해서 많은 법정 일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어떠한 문제이든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상담을 합니다.
의료진들과 함께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전이 있고 잘못된 치료가 있기에 그 모든 것은 결국 임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육신이든 영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자를 찾아가지만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올바르게 깨끗이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5절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낙심과 불안과 절망과 우리는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자기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천사와 씨름하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 모로 형을 만났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도 심지도 거두지도 모으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보다 귀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의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새들도 마땅히 기르듯이 오늘 더 귀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이나 오늘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맡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맡기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업에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54세에 퇴출을 당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속이 후련하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사에 매여서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함께 여행을 하지도 못했는데 이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가족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한 3개월은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함께 취미생활도 하고 이제 괜찮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쯤 이후부터는 완전히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3개월 내내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시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54회 생일에 가족들은 아빠에게 힘을 주자고 했습니다.
조용한 찻집에 가서 아내가 여보 당신 54회 생일에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봉투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서 편지지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그리고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54가지를 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대학생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러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54가지. 그동안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준 것에 대한 좋은 일들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등학생 아들이 편지를 꺼내고 54가지 고마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빠는 우리 가족의 귀한 보배야. 결국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그날 그는 일어섰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는데 자기에는 아직도 소중한 가족이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든든한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되찾고 작은 행복의 조건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어려움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지도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초월한 어떤 분의 사랑받는 존재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분은 나를 필요로 하며 쓰고 필요치 않으면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끝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섬겨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너는 내게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나는 값진 진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어떻게 살지? 믿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때 누굴 믿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으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만 계시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되라고 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없게 되겠지만 그분이 없으면 안 되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없고 누가 없어서 못 살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모든 미래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만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우리를 빛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별세 얼마 전에 88세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최고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삶에 낙심되어질 때에 주의 빛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시편 145편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이렇게 세워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 기도하지 못하고 실망해 있을 때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단련시켜 믿음에 자라도록 하기 위해 환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낙심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과 11절 말씀과 43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행하신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많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과 은혜와 그리고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어지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합니까? 지금까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도움의 손길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앞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성도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는 중에 바라보시고 맡기시고 기도함으로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구원의 축복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나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염려가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하늘의 큰 축복을 받으시는 거룩과 빈 소망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계셔서
오늘 이 시대가, 이 상황과 이 사회가 가져다주는 낙심케 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나님이 행하실 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날마다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